시온 찬양대의 찬양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서 늘 감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또 우리 시온 찬양대 어르신께 정말 너무 감사한 찬양,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실버 찬양대라고 하지만 가장 젊은 찬양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볼 때면 그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어떤 일이 있었을지 짐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 예건이가 평소 때 너무 잘 양보하고 늘 자기 동생을 그렇게 챙기는 아이인데, 예슬이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장난감을 양보하지 않을 때면 분명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일들, 속상했던 일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물어보면 100%입니다. 또 예슬이는 제가 왔는데도 아빠 하고 뛰어오지 않고 소파에 앉거나 소파 밑에 앉아서 입이 삐쭉삐쭉 하면서 저를 토끼 같은 눈망울로 바라보면서 간절한 눈빛을 보낼 때면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샀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슬아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 닭똥 같은 눈물을 터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니까요. 아빠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려는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이 정도면 엄마는 얼마나 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와 엄마를 뛰어넘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처했던 그 상황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세히 지켜보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감정 역시도 면밀히 관찰하시고 같은 마음을 공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경험적인 신앙이 고백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다시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를 아신다라는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 입증된 보배롭고도 엄청난 사실이 먼저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특별히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에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확인하고 너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자신이 완전히 경험에 의해서 완벽히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공감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상태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완벽한 공감을 통해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보시고 오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잘 아시겠구나 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쉽게 말하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앉는 것, 왜 제가 앉지? 일어서는 것, 왜 일어서지? 내가 가는 것, 눕는 것, 행위, 내 혀의 말과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완벽히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갈 길까지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완벽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과 뒤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안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표면적으로는 앞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동쪽, 북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동쪽으로부터 또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처럼 앞과 뒤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공격으로부터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 손을 얹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그의 아이의 머리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완벽하게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보호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시고 그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마음에 터질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감격하신지 느껴지시나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아셨던 하나님을 다윗도 경험했는데 이게 도대체 웬 은혜인가 싶어서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은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까먹고 주님을 향한 그 정신줄을 놓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만 잠깐 감사하고 그러한 때 또 그 외의 시간에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감격하는 믿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가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었는데 우리가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그동안 나를 이끌으셨던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셨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정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이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일 것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감히 하나님을 버리겠다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마음대로 상상하게끔 놔두신 겁니다. 그냥 놔두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버림받음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그 다음에 그 모든 책임들은 그들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만이 아니고요, 저 역시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 못해요. 하나님, 제가 다 순종해도 그것만큼은 순종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가끔 있으시죠? 저만 하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거 말고 정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 용서 못해요. 그러면 그래, 그 사람 용서하지 말고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고 있나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순종 못해요. 다른 건 다 하지만 제가 이것만큼은 순종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다 순종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신기하게도요, 잘 못한 것들은 안 보려고 해요. 눈을 가리려고 해요. 그리고 잘한 것은 막 이렇게 부각시켜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가끔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귀하게, 내가 너무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들을 너무 헌신적으로 올려드릴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보면 솔직히 떳떳할 수 없는데, 저 역시도 제 삶의 모든 삶을 비디오로 찍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것 투성일 텐데, 우리는 늘 우리가 잘한 것만 부각시켜요. 불순종이 10이고 순종이 4인데도 4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순종하고 그것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대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대요. 그 앞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래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정말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친구, 어쩌면 가끔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해서 아마 그 수식어가 붙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죄 지을 때에는 조금 주님을 멀리 두고, 내가 잘할 때에는 막 하나님 꼭 보셔야 돼요, 막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켜서 막 비추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늘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임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바로 얼굴 앞에서 보고 있는 그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나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7절에서 12절까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죽은 자의 세계 또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곳에 있다 해도 주님이 거기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람이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뜻은 새벽 동이 트는 동쪽에서부터 저 동이 지는 바다 서쪽까지 도망친다 해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창조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거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은 곳으로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공의로움으로 증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에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증거는 절대 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때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만 함께 계시고 조금 나쁜 일을 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조금 멀찌감치 한 100m쯤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이듯 그렇게 계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그곳에 계신,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이미 주님께서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죄를 지은 이후에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싫어하죠. 악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에 맞는 벌을 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왜 죽고자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관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악인이 아닌, 그리고 악을 따라 살지 않으려 노력하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관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잘 생각해야죠. 만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만용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주님을 만홀히 여기며 죄를 지어도 더 넓은 은혜로 포용하실 것으로 미뤄 짐작해서
죄에게서 돌이키려는 마음 없이 죄를 수용하면서 자비를 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비 없는 심판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했다면 그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거룩하고 신실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도 금세 돌이키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죄가 있어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다윗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충전하지 않잖아요. 배터리 이런 것 너무 없어 보이죠. 배터리 이런 것들은 충전해서 써야 되죠. 매번 충전해야만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늘 다시 살고 잠에서 다시 깨어나면 다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살아요. 조금 아픈 것들은 자생 능력으로 고쳐지기도 하고요. 너무 놀라운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완벽히 알지 않으시면, 인간에게 생명력을 어떻게 불어넣어야 될지 알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생명력을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세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명을 창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기억조차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력을 부여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은 내가 모르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저는 한 번도 제 장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얘가 움직이고 어떻게 소화시키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지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지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창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았던 그 생명을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다윗은 14절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으심이 경외해야 할 일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잘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언하신 계획 아래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완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이 놀라우니 앞으로 일하실 일들도 기대가 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한 역사로 일어나실 것임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평안함 가운데 고백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인이 고통 중에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내게 시험만 주시는지, 왜 다른 집사님들보다, 다른 성도님들보다 나에게는 왜 광야만 허락하시는지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 자기에게 주시는 광야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통과의 의미는 합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만 늘어놓으면 광야만 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가나안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선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선포했던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광야가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좋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큰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일도 오직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감사할 입을 주시며 주님을 신뢰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소서.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길도 능히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도 그 다른 것이 우리를 세울 수 없고 다른 것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을 불평하고 염려하기보다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또 거기 계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게 이끄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거기 거하셨던 하나님,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리며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신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신학교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시는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이 안수 집사회 가운데에 헌신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천배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천안아산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화에 앞장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더 큰 부흥을 이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신학교 일정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돌아오는 일정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몸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사 그곳에 사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한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일례 안수 입사회 가운데에 헌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귀한 집사회로, 안수 집사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